마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존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총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자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드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드라마네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그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월 21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입다 니까야 1권 3번경 휩쓸려 감경 2번 구절입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만 합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일요법회 전체를 녹음하는 이유는 제가 살아가면서 기제사에 참석하는 몇 안 되는 그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전주 금서남 노스님이신데 그분이 마침 그 일요일 그쪽이 길이네요. 월요일 날이 그 길인데 미리 내려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저 혼자서 일요법회 녹음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지 않는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은 예의 염치라는 것을 갖춰야지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니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안답니다. 2~3살 어린 아이들은 자아는 발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가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울면서 흔히 말하는 땡깡을 부린답니다. 즉 억지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걸 땡깡이라고 그래요.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조금 심하면요, 마치 우리가 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뇌전증을 앓고 있는, 간질 앓고 있는 사람이 거품을 물고 흙바닥에 누워서 몸부림을 치듯 이 아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답니다. 대개의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가 억지를 쓰면은 아이를 달래는 차원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주 맛있는 사탕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는 어린 아이에게 단 것은 좀 약간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는 줘도 더 이상은 아이에게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사탕 맛이 좋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안 주면은 처음에는 달라고 표정을 하고 어버어버하는 말해도 하겠지만은 안 주잖아 계속요. 그러면 들어 눕습니다. 눕고 슬슬 몸부림을 치다가 그래도 부모가 안 주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울음소리입니다. 엉엉 눈물도 안 나오죠. 뭐 울고 짜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요.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때 부모가 그걸 보고서 안타깝구나 또는 주위에 다른 사람들 보기 미안해가지고 얼른 사탕을 주게 되면은 아이는 그걸 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탕을 주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당연히 그렇게 땡깡을 부린답니다. 그런데 땡깡을 처음에 땡깡을 아무리 부려도 딱 잘라주지 않고 아이가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가는 부모는요, 아이가 내가 이렇게 땡깡을 부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땡깡을 안 부린답니다. 그거 참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길러봤느냐? 아니랍니다. 저도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교과서에서 있는 대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심하게 억지를 부려두잖아요. 상대방에게 그것이 억지 부르는 게 땡깡이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통하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는 억지를 쓴다고 그래가지고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의를 갖춘 사람끼리 만나서 일을 도모할 때 억지로 심통을 부리고 강짜를 쓰지를 않고요. 서로가 적절히 타협을 한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를 하고 내가 또 저쪽을 들어줄 게 있으면 들어주고 서로가 하나 놓고 하나 얻고 하나 놓고 하나 얻고 해가지고서
노음과 동시에 어둠을 통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신도 양보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서로 타협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그래요. 협상은 서로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카드의 수를 맞춰보면서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협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카드를 다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카드를 감추고 안 보이기도 한답니다. 내가 가진 건 다 카드 수에 이수하고 다 내 보이면서 너 여기서 뭘 원하니? 그래서 상대가 찍으면 그래 내가 그건 줄게 하고 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못 주니까 대신 내가 이건 줄 수가 있어. 대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걸 내놓으라 할 수도 있고요. 내 편은 감추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하나씩 펴 보기도 한답니다. 협상하는 사람이 협상하는 상대에 따라서 내 카드를 전부 다 보일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답니다. 그건 뭐 협상하는 기술 중에 하나니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카드의 수를 서로 맞춰보면서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가 맞춰보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상대방에게 주고 반대로 준 것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받는답니다. 이렇게 협상을 잘 하게 되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된답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서로 가진 카드를 감추기도 하고 활짝 열어 펴 보기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를 잘 하면서 적절하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서 평화롭고 윤택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카드는 전부 감추면서 상대방의 카드를 펴 보이라고 하면은 참 이건 이익이 별로 없어요. 내 카드를 보여주고 상대방도 내놔야 되고 상대가 패를 다 피면 나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카드를 펴 보이든 카드를 감추던 생명 가진 존재들의 살면 휩쓸려 내려가요. 이게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우빠니야띠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늙음, 병든, 죽음이라는 데 대해서 휩쓸려 가요. 내 카드를 펴 보이든 감추든 상관없답니다. 아무리 내 카드를 감춰도 나는 늙음, 병듦, 죽음으로 휩쓸려 가고 내 카드를 펴 보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늙음, 병듦, 죽음으로 휩쓸려 내려간답니다. 아무리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또 발부둥을 쳐본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휩쓸리게 되면은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소멸한다고 그래요. 나의 삶은 내가 언제나 저 푸른빛 청춘처럼 살고 싶지만 늙어간답니다. 저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펄펄 뛰는 20대 청춘 같은데요. 제 몸은
정직하게요. 나 고단한 세월 속에 흘러가느라고 나이 먹었거든 하고서 몸에 표시를 내요. 그래서 푸른빛 청춘은 한때고요. 푸른빛이 점점 변해서 이제는 얼룩덜룩한 낙엽이 돼 간답니다. 뒤돌아보면은 내가 푸른빛 청춘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내 나이는 낙엽이 슬슬 돼간답니다. 단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는 푸른빛 청춘은 아니잖아요. 이제 다들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돼가지 않습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나이가 봄철, 춘이니까요. 봄철 나무의 새싹들이 파랗게 올라온 것 같아서 청춘이라고 그래요. 봄이라는 소리랍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요, 누구나가 다 푸르던 청춘의 시간 다 있었답니다. 하지만 청춘은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곧 단풍이 들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단풍이 지나서 이제 곧 떨어질 낙엽 신세랍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고 무심하다고 해도 나는 늙어만 간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 의하면은요, 세월은 무심하지도 야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래 있는 그대로 법칙에 따라 흘러갈 뿐이랍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은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고 하는 이 법칙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법칙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속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속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원한 청춘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겨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물이 들고 아니면 머리털이 숭숭 빠져서 속이 훤하게 보기 시작한답니다. 세월에 휩쓸려 가면은 얼굴에 청춘이 부서집니다. 청춘이 부서지면은 부서졌다는 표시로 살결에는 윤택함이 사라지고 팽팽했던 피부는 조금씩 처지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아무리 과학의 힘으로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 본들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무너져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예뻐지겠다고 정말 생으로 자기 턱뼈를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턱뼈만 깎입니까? 눈도 크게 하고 코도 예쁘게 만들고 별걸 다 한답니다. 아무리 과학의 힘으로 또 의학의 힘으로 피부를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코를 세우고 눈을 크게 만들고 턱뼈를 깎아도요. 세월이 지나면은 깎은 것만큼 세운 것만큼 크게 만든 것만큼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겪어야 된답니다. 흔히 남자들 머리카락 숱이 자꾸 빠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냥 대머리라고 그런답니다. 남성의 영원한 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머리가 보기 싫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옮겨서 심어요.
저는 봄철 모내기 할 때 모판에서 키운 모를 쪄가지고 논으로 옮겨서 심는 것, 이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모만 그렇게 옮겨서 심는 줄 알았더니, 사람 머리카락도 옮겨서 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식을 할 때, 뭐 많은 쪽에 있는 것을 배다가, 없는 쪽에다가 못 심듯이 심는답니다. 그렇게 심으면 풍성하고 영원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렇게 옮겨 심은 머리카락조차도 무너지고 부서져 가요. 이것이 우리가 생의 법칙 속에서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랍니다. 휩쓸려 가는 법칙 속에서 벌어지는 늙음, 병듦, 죽음은 서로가 내가 가진 패를 내놓고 얘들과 협상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청춘이다, 나는 힘이 세다, 나는 이러한 것을 가졌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내놓고 늙음, 병듦, 죽음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통할까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늙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병들지 않고,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죽지 않을까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늙음, 병듦, 죽음과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내놓고 늙음, 병듦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줄게. 늙음, 병듦, 죽음. 너도 나한테 좀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해도 늙음, 병듦, 죽음은요, 자연스럽게 협상 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거니와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온답니다. 이것과 협상할 수 있다면 사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늙음, 병든, 죽음과는 협상을 못했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재벌도 죽어가야 되고요. 천하의 발명가도 죽어야 된답니다.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고요. 세상에 돈을 다 쓸어 모아서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긴 재벌도 여기에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아무리 깡짜를 부리고 땡깡을 놔도 있잖아요. 늙음, 병듦, 죽음은요, 나를 청춘에서부터 인정사정 두지 않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표시도 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살살 거둬간답니다.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늙음, 병듦, 죽음은 보이지도 않게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빼가고 있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은요, 협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세속적인 미끼를 던져준답니다. 세속적인 미끼는 기쁨, 행복, 권력, 명예 등등을 말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래요. 또는 욕심, 뭐 같은 말이니까요. 이 욕망을 하나씩 턱턱 던져주면은 나는 이 미끼를 사정없이 덥석덥석 문답니다. 이것을 물게 되면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탁자에 앉기도 전에
이들이 던진 이 미끼에 나는 자연스럽게 늙음, 병듦, 죽음으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6 감각기관에 내가 좋아하는 욕망을 쫓아갑니다.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답니다. 코는 향기로운 걸 맡으려고 그러고, 입은, 혀는 내가 좋아하는 맛만 보려고 한답니다. 몸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싶어요. 생각은 내가 오직 좋아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싶답니다. 여기에 쫓게 되면은 결론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미끼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소원 성취 또는 성공, 희망, 기대라는 이름 속에 빠져가지고 마냥 휩쓸려 갈 뿐이랍니다. 처음 저 산 위에서 흐르는 물은 쫄쫄거리고 흐르지만 만약에 밑에 큰 폭포가 있으면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물의 흐름은 빨라진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폭포가 어디쯤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7, 80이 돼야지만 폭포 근처로 간 줄 알고 있지만은 태어나자마자 폭포로 가는 사람도 있고 10대, 20대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폭포로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7, 80을 넘어서 90, 100에 돼서 폭포에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폭포에 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데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확실할 뿐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폭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폭포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폭포가 어디쯤 있는지 모른답니다. 자신의 폭포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뭐라도 해보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제 해바뀌었으니까 이제 71살이잖아요. 폭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내일 24시간이 지나야지만 폭포로 갈지 240시간이 지나야지만 폭포로 갈지 2400시간이 지나야지만 폭포로 갈지 모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느슨하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년 만년 알고 있지만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포를 만날지는 몰라요. 폭포의 끝단은 예고 없이 나에게 갑자기 와서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휩쓸려 가도록 한답니다. 폭포는 죽음을 말한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공덕행을 열심히 지어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도 공덕행을 지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공덕행을 짓는 데는요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는 공덕행이 없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 자기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건 공덕행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건 뭐 인간의 기본 본성이잖아요. 공덕행은 남에게 기쁨과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랍니다. 기도는 남에게 기쁨과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가 아니랍니다. 기도는 오직 나의 기쁨과 행복을 주도록 하는 것이지 남에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덕행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이익과 행복과 기쁨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공덕행위라고 그래요. 공덕행을 짓기는 어렵답니다. 공덕행을 질 때는 짜증도 나고 힘도 들어요. 그런 거 하면 하기도 싫어요. 나 할 것도 많고 내가 쓸 것도 많아요. 나도 시간이 없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그 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덕행을 짓겠습니까? 하지만 공덕행을 져야 된답니다. 대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덕행을 짓는데 되게 인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할 텐데, 했으면 됐지. 내가 깨달음을 성취했으면 됐지. 다른 걸 뭘 하랴. 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는 공덕행을 안 줘도 돼. 내가 수행을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공덕행을 짓지 않고 깨달음의 성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윤회의 생 속에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으뜸가는 조건으로서의 공덕행 짓기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보살은 6개의 공덕행을 짓는데 부처님은 10가지 공덕행을 지었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음 성취를 원한다면 공덕행을 짓는데 정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고요. 참으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공덕행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도를 할 때 다른 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기도 입제비를 받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입제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불자들이 평상시에 보시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할 때 입제비라는 명목으로서 공덕행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정해놓은 입제비가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신심을 다해서 공덕행을 짓는다면 굳이 입제비라는 게 필요할까요? 하지만 이런 한국 불자들은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은 정성껏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하겠죠. 그럼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뭐 누가 뭐 한다고 뭐 안만 됐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눌려서 못 다닌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평준화를 요구를 한답니다. 적절해가지고 안만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서로가 부담 갈장갈지는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그 기도비를 낸답니다. 즉 동참 기도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절을 운영해 나간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낸 기도비라고 하는 공덕행으로 절을 운영해 나가요. 그게 액수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서로가 있는 대로 공덕행을 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공덕행이 필요한데 하물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공덕행을 짓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건 거짓말이 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으뜸가는 행복인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공덕행을 지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수행과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공덕행을 지어야 되고 이 공덕행이 있어야지만이 수행에 주는 맛과 수행의 즐거움, 기도가 주는 맛과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타 니까야 1권 3번경 풍류경 3번 구절입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더덥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평화를 찾는 사람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합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더덥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평화를 찾는 사람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합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더덥고 늙음에 휩쓸린 사람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곧바로 보면서 평안을 찾는 사람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합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법회 소원만 하도록 합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이 오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견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월 21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